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량없이 자비하신 전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드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싫으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누추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자만했습니다. 행함이 없었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시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빌라 조상이여 살면 주 갈무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내나도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려라 너 성령을 받아주 숨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잘 숨기리.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일을 듣는 때마다 복이 있다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낸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사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 세상에서 지고온 모든 짐을 맡기고자 하오니 기도하는 심령들을 위해 주님이 친히 강림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많은 국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세상의 빛을 발하고자 하는 이 교회가 세속의 부유함으로 채워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은 영혼에게 등경 위에 커진 등불이 되어 그 빛으로 세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하는 많은 이들로 채워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고민마다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제 일어나 권능의 오른팔을 이 나라 위에 펼쳐주시옵소서.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 감염을 종식시켜 주시옵시며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던집혀 주셔서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일꾼들의 충성과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 섬김과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릿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찬양 영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맞춰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길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세월이 흘러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솔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백성들을 귀환하고 경제를 재건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재정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기초만 쌓고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고 백성들은 과연 성전 공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현실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될 환상을 보신 것이 올해 순금 금잔대 환상입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외적인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돈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환경이 조성되면 지으려고 하느냐,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좋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 하십니다. 당시 지도자들인 스가랴 학계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향한 목표와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세워갔지만은 여러 장애물들로 낙심하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또 권력으로 여러 가지로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힘이 센 사람 삼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소유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대인관계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리고 그 지배에 얼마만큼 순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에 지냈던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십자가와 부활도 보았지만은 이들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순금 등잔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생산되어서 7관을 통해서 7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이 되는 아주 신비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등잔이 있어도 여러 기구가 있어도 기름 공급이 안 되면은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부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나누고 재산과 수요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교제했습니다. 결국 초대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됩니다. 성령이 좋은 전자제품도 전기와 접속해야 성능을 발휘하듯이 성령님과 연결될 때에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의 변화와 열매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 두 사람은 바로 당시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을 완공하려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혈통이 훌륭했습니다. 왕가의 가문이 수만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습니다. 유다 백성으로 백성을 인솔하는 리더십도 있었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조건들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결국 세속의 가치관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끝내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성도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됩니다. 존재도 가치도 목표도 인생의 주인도 달라졌다면 이제는 과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도착하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육신에 머물러서 옛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를 얽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인격체이시고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불의와 거짓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이뤄가는 삶이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나 경영 양식, 방식을 배울 필요도 있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참고할 부분이고 우리 삶의 큰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삶에 적용하고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갯벌에 있는 배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면 힘이 들지만은 밀물대에 물이 밀려오면은 배가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삶의 변화와 열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믿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워진 인생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친히 성령께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면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에 관심을 더 두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합니다. 세상이 더 발전하는가 그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힘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사람의 힘보다도 방법보다도 더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옛 생활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도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이르기까지 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역사심을 강구하게 되면 성령님은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또 10절에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성전에 머릿돌 하나 놓는 그런 아무 주목하지 않는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시작은 뭔가 하면은 10절 나온 대로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 보고 계신다.
우리 인생의 작은 돌, 이 바로 작은 돌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작한 작은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재건을 방해했던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그 세력이 큰 산처럼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평지가 되고 성전은 건축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작은 머릿돌 하나 놓는 거 가지고 무슨 뭘 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되듯이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라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그 어떤 큰 산도 큰 문제도 평지가 되게 하리라. 오히려 고난의 큰 산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큰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얻는 것도 어려웠지만 은혜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었습니다. 떡을 얻는 것은 어려웠지만은 은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맨손으로 새를 잡는 것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새를 먹겠습니까? 육식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시니 쉽게 잡힌 겁니다. 삭막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의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면은 자신은 껍데기뿐임을 알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산을 평지같이 만드시고 마침내 그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은 성령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대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공급이 되듯이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공급자가 계십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박태섭이다 누구다 하면서 온갖 이단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바로 이 시대의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는 환상을 본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길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성전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머릿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의 은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그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합니다.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만큼 성령님의 은혜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거움을 붙들고 육체의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계속 내려놓을 때에 우리 모든 삶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은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갈 때에 성령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를 매개하는 그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를 때에 보혜사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늘 곁에서 도와주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면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높은 자리를 위해서 다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다혈질의 베드로나 우리 같은 성격의 요한도 온유하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과 혼란을 수없이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영원스럽게 생각하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육신의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영의 문제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본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 지혜와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르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 열리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을 확실히 믿게 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들에게 되도록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적용하고 확장해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동잔대의 기름이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발편화시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고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빛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등잔대, 오늘 본문의 등잔대가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스룹바벨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내어서 결국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우리는 약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는 이유는 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개인적인 열심과 열정 이전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힘 받을 때에 주님께 거룩하고 순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심 가운데 동행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며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보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빛을 세상에 전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지혜와 방법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증거될 수 있도록 날마다 곁들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덩덩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푸른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알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방법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그 다스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이 거룩하신 뜻만이 증거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진수한 제물로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영혼들을 잘 돌보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다시금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 교회 학교 자녀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일도 행진 이제 8월까지 진행하는데요. 오늘 혹시 가져오신 분들이 있다면 제출하시고 다음 주까지 이제 선행일기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양로의 동시차례 모임이 9월 2일 목요일 10시 30분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임이 어려운데 교회 운영을 위한 가령 뭐 당회나 재직회나 이런 또 시차례나 노회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의 그 허리 서류만 오셔서 접수를 하고 다들 가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편으로도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찰위원회 한 10여 분 됩니다. 그분들만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제 한 7, 80분 정도 그 전에는 더 많으셨죠. 그렇게 이제 오시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동시차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여러분 주보의 한정면에 있는 그 당부 말씀도 잘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잘 진정이 되고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시험과 유혹이 만산 가운데 나가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뒤에 거룩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